오늘의 성경 본문은 서로 상반되는 두 부류의 인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선한 길이든 악한 길이든 자신이 추구한 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행한 것이 그대로 자기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선한 사람은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결과에 의해서 채워질 것이라는 동일한 법칙이 그들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마음이 굽은 자, 곧 타락한 자, 악한 자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으로 채워지게 되고, 선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영혼 속에 심으신 것에 의해서 채워집니다. 타락한 자 속에 있는 악한 누룩은 그의 존재 전체로 퍼져서 그의 삶을 쓰게 만들고, 거룩함을 입은 신자 속에 있는 은혜의 샘은 그의 존재 전체를 촉촉이 적셔줍니다. 타락한 자든 신자든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그를 가득 채우고, 그의 본성 속에 있는 것이 그의 성품에 나타납니다. 타락한 자의 모든 비참함, 자신이 행한 길로부터 오고, 선한 사람의 충만한 만족은 그의 마음을 촉촉히 접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여기에 두 개의 스펀지가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자신의 행실이라는 더러운 물에 잠겨있기 때문에 더러운 물로 채워집니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수 강물로 채워집니다. 어그러진 길로 헤매는 심령은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 채워지지만, 여호와를 의뢰하는 심령은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여 만족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없이 살아가느냐 아니면 은혜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의 비참한 삶이나 만족한 삶의 원인이 됩니다. 첫째로 타락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어그러진 길로 가서 헤매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로 분류되는 것이 합당한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배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와서 진정으로 마음이 변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한동안 큰 열심을 보이고 다름질을 잘하다가 어떤 문제에 걸려서 주춤해서 발걸음이 느려지고 헤매고 방황하다가 어그러진 길로 발을 들여놓으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우리는 가롯 유다처럼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종종 여러 해 동안 자신의 신앙 고백을 지속하지만 머지않아 그들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그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둘째로 배교자처럼 절망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타락한 자들이 있는데 이 부류의 대표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이들은 죄가 분명한 것을 알면서도 대놓고 죄를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순전한 삶을 살다가 아무렇게나 사는 삶으로 내려가고 다시 방종한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 죄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죄악들을 계속해서 지어서 결국에는 더럽고 추악한 삶에 빠져버린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머지않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을지라도 여러분은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어그러진 길로 배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부류에 타락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종 이러한 부류에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즉 자기가 도달한 지점으로부터 조금이라도 그리고 잠시라도 퇴보하는 자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타락한 자들입니다. 어떤 신자가 이전처럼 확고하게 믿지 않고 열렬하게 사랑하지 않으며 열심히 섬기지 않는다면 그는 일정 정도 타락한 자입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은 죄악이고 그 정도에 비례해서 우리 자신의 행위들로 채우게 될 것입니다. 말이나 행위로 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지 마음으로만 하나님으로부터 뒤로 물러나는 것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일정 정도의 슬픔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죄는 아주 조금만 있어도 자신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는 우리의 일을 시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조금이라도 타락한 자가 되는 것은 악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 마음은 악의 근원입니다. 모든 타락은 안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점차 미적지근해지고 냉랭해지며 심령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때 타락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다른 번역을 보면 뒤로 미끄러진 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굽은 자는 영어 성경에서는 backsliders, 뒤로 미끄러진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흠정역 성경은 300년 동안 backsliders, 뒤로 미끄러진 자라고 이것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뒤로 미끄러진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달콤한 것들을 알지만 그것들을 먹고 살아가는 것을 그만두고 떠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은총을 입은 자였지만 그 존귀한 자리를 떠나 자기가 그동안 알았고 느꼈고 만졌고 기뻐했던 것들,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한 은사들을 버리고 뒤로 미끄러진, 뒤로 물러난 자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뒤로 물러난 자입니다. 그는 자기를 피로 산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리고 뒤로 미끄러진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버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본문에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다른 번역은 그는 자신의 행위들로 채워지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그것은 그는 자기 행위들로 채워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들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가 올바른 상태에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의 길들보다 자기의 길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는 자기 행위들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은 먼저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데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몰두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생각하는 데 쓸 시간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 외에는 경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조차도 신경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덧없는 것들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몰두해 사는 삶은 언제나 재앙입니다. 영혼이 겨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으면 알곡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온통 덧없는 일들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영혼과 관련된 저 중요한 일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죄악된 쾌락을 기분을 조금 푸는 것이라고 말하고 탐욕스럽게 행하는 것을 지혜롭게 행한다고 말하며 인색한 것을 경제적이라고 말하며 정직하지 못한 것을 영리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나 타락한 자가 조금이라도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자신이 자초한 회초리로 징계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자는 자신의 행위의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의 행위로 인한 징계는 다른 방식들로도 옵니다. 그는 아주 세상적으로 살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는 그의 자녀들이 다 커서 온갖 말썽을 부리며 그의 속을 썩입니다. 아버지인 그가 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의 아들들이 자기보다 더 죄악된 삶을 산다고 해도 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으며 놀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은혜를 맛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단계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행위들로 가득 채워지다 보니 이제 질리고 물려서 만족스럽지 않게 된 상태이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비참함과 불만족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 타락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즉시 십자가로 곧장 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난 것이나 마음속에서 곁길로 간 것이나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조금이라도 거부한 것이나 믿음이 흔들린 것이나 열심히 식은 것이나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즉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로 선한 사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타락한 자가 결국에는 자기 속에 있는 것, 곧 자신의 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원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해당되기 때문에 의와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온 사람은 의로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은혜로 인해서 그의 내면에 생겨난 것들이 때가 되면 그를 채우게 됩니다.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이를 다른 번역으로 하면 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만족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만족하게 되리라. 먼저 이것은 그에게는 외적인 환경이나 상황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의 출신이나 명예나 재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만족으로 채워주는 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갈지도 모르지만 천국에 있는 자신의 기업을 세상의 부귀영화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기쁨과 평안은 그의 몸의 건강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육신이 아파도 그의 영혼은 건강합니다. 또한 선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두신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수 샘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샘은 결코 마르는 법이 없고 계속해서 흘러 넘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샘물입니다. 선한 사람의 심령 속에는 믿음이 있고 그는 믿음이 자기에게 가져다 주는 것에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에게 온전한 죄사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 줍니다. 믿음은 그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해 줍니다. 믿음은 그로 하여금 자기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을 얻게 해 줍니다. 그는 자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된 모든 복들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경건한 심령은 사랑이 그에게 가져다 주는 것에 만족합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경건한 자의 영혼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는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 결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는 사람의 영혼은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선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주이신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사귐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밖의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로지 안에서부터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사귐이 유지된다면
우리의 만족도 지속될 것이고 우리 영혼 속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지극한 복락이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자신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여 순종하며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자기가 바라던 바로 그러한 것들로 가득 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날마다 기뻐하고 소원하던 것들로 채움받게 될 것입니다. 신실한 신자가 채움받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를 사랑해 줄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해 오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미 영원한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이 영원함은 장래에도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무한하신 분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의 구주이며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내주에 계시면서 그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한 사람, 곧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